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22장 30절, 22장 끝절이죠.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별박을 품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거대한 정치 권력과 그 종교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런 담대한 모습이 돋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권력은 바울을 잘 비호하여서 정치 권력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것에 흥분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이 문제를 신문장의 쟁점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의도대로 이 부활이란 문제를 두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이에 고루한 신학적인 대립과 다툼으로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단일 대오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입에서 바울의 무죄마저도 선언되고 말지요. 상황에 따른 바울의 탁월한 그런 변론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시고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명을 재차 확인하여 주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이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보았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았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테니조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많이 나와요. 이 단어는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었다라고 번역해도 좋을 만큼 당당히 응시하는
그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사내들인 그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단어가 꼭 이 뜻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포되고 있는 다른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쓰여진 또 다른 곳들이 성경 속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또 쓰여졌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봤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연민의 가정을 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고자 바라봤을 그때 바로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도 바울 역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자를 고치고자 치유해 주고자 바라볼 때 또 이 단어가 사용되었었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무슨 이유 때문에 모였습니까? 최소한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그런 그들을 향하여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였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형제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빨림에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동족이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이름이 그 그리스도 예수에서 끊길지라도 원하고 바라는 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상대가 원수대하듯이 나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대하는 그런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성도라고 할지라도 감정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수처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정말로 성도로서의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방식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 분명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하지만 성도로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 그대로 살려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방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 사두개파든 바리새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인 천부장 루시아만 제외하고는 모든 참석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외형만 그럴듯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고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 사람을 진정한 성도요 변화받은 그런 사람 양심을 진정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런 직분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란 선한 양심이 반짝반짝 윤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리알 같은 양심의 소유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부디 우리는 그런 선한 양심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율법에 합당한 죄를 선고하지도 않고 권력에 의지하여서 폭력으로 율법을 범한 그의 죄를 도리어 죄수인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재판장에 앉아있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며 즉각 사과성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요? 혹시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바울의 이 어조는 조소에 가까운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학자들 간에는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인용을 본다면 정말 몰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거하지 않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하는 10여 년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겨우 5번을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얼굴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질이 또 심했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 분간하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이 장소 역시 로마 군내에서 그런 임시로 이렇게 모인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제대로 세팅된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치도 불분명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실수나 오류가 이렇게 인정되면 시간을 끌거나 변명하지 않고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까? 완벽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성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성도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성도는 일단 실수와 오류가 인정되면 즉시 사과해야 합니다.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시간 끌 거 없지요. 우긴다고 실수가 정당화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전가한다고 해서 책임이 모면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니라고 우기지요. 소설이라고 우깁니다. 우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누구에게든 다 덮어 씌웁니다.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단체로 일심동체로 우기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예 이 사회에 큰 흐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변명하고 우리의 잘못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책임 전가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는 즉시 사과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내 실수를 인정하는 이것도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자신을 훈련하여서 다듬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즉각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발언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로 탁 합세하여서 바울을 올가매 왔던 이 사내들의 공회의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의 결합이 얼마나 허술하고 허약한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뱀처럼 지혜롭게 던진 이 한마디에 그 결속력이 급속히 와해될 정도로 저들의 결속력은 허약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9절에 보면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하기까지에 이르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마음이 하나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의를 위해서 그들이 힘을 모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원래 이들은 서로 원수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단지 사도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서 당일에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악한 일에 힘을 모았고 그 위력이 대단했다고 해서 그들의 권력이 영원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들의 영화도 완전히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재판받는 이때가 약 AD 58년경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고작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실로 건불 10년이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힘을 모으고 또 번성한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죄인을 결국은 패망하게 만들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급속하게 번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수조차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따뜻한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완벽한 자들이 아니고 언제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수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며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인이 힘을 모으고 번성한다고 하여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악인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튀르키예 김역사 이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비자 문제가 속히 잘 해결되어서 정말 안정된 심령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타의 모든 문제들도 다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잘 준비되어서 그때 날씨가 참 좋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운행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안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인들이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목조목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모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